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 같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이 성경의 핵심 진리, 어떤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다. 그렇죠. 그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주시는 분과 생명을 받는 자의 영원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냐 하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영광으로 하나가 되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다 아니에요. 다 아니고, 이 성령은 증거하러 오시는 분이셔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은 오직 그분의 생명을 내가 받음으로써,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예수님과 나는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천륜이라고 하죠. 천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예,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이거는 천륜인데, 부모와 자녀는 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요? 생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연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생명.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에는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예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복음서에는 주로 그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복음서에는 주 안에, 예수 안에,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이런 식으로 복음서에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눈길을 잘 주지 않아요. 그냥 다른 내용들,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이런 것에 눈길을 주지, 그 앞에 있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이런 것이 끊임없이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1장에는요, 에베소 1장만 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1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짧은 1장 안에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구절들이 에베소 1장에만 1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1장은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 그 사실을 집중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에베소 1장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영원히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감사하고 저는 영원토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령으로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지금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있다. 시작. 또 있나? 이러는 분이 있어요. 있나? 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죠. 내 영혼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실제하고 있음으로써, 내 영혼에 지금 내 심령 가운데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실제함으로써 나는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는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여러분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야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앵무새를 좀 키웠었어요. 앵무새. 저는 원래 이 새소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쁜 새소리를 좀 들으려고 새를 좀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앵무새 하나를 이렇게 사갖고 왔는데, 그때만 해도 잘 몰랐던 게 앵무새 목소리가 안 예뻐요. 앵무새 목소리 되게 시끄러워요. 그걸 모르고 사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앵무새가 이제 수컷인데, 이게 항상 이제 제 몸에 잘 때도 붙어서 자고 항상 몸에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주로 머리 위에도 많이 올라가요. 운전을 해도 꼭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어깨에 가든지 머리에 있든지. 그리고 옆에 가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계속 무슨 뽀뽀를 하겠다고 뭐 계속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5분 10분도 떼어놓기가 어려워요. 계속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이 녀석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암컷을 구해주자. 암컷을 구해주자.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짝을 구해주면 더 이상 사람한테 안 붙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쁜 암컷을 조그만 거를 이제 하나 사갖고 왔어요. 또 짝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뭐 날라와가지고 뭐 좋아하고 신나하고 막 그러는데, 뭐 며칠은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와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야,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이 되니까요, 암컷이 힘이 더 세졌어요. 컸는데 암컷이 더 힘이 세졌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얘가, 저는 이렇게 남컷 수컷이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맞선 보면 단번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암컷이 수컷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이제 딴 집에 이제 보내줬어요. 어쩔 수 없이 한 마리를.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이해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흙에서 아담을 흙에서 취하셨잖아요. 근데 하와는 흙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뭐 나뭇가지를 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고 흙도 많고 돌멩이도 많고 만들 재료가 많은데 하필 외과 수술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마취시키신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이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게 생명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완전한 사랑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멩이로 만들었다가 아담과 하와가 맨날 싸우면 어떡해? 예? 맨날 꼴도 보기 싫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고 뭐 이러면 어떡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은,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래요.
자,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1절.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죠. 넘겨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권세 영광을 우리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저 영광의 보좌에 오르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권세와 영광을 이제 교회에 주셔서, 여러분 저게 뭘 말하냐면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대. 어디에 세우셨냐 하면 만물 위에 세우셨다. 할렐루야. 교회를 어디다 세우셨다고요? 만물 위에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어디엔가 세우셨대. 우리를 어딘가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가지고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움을 입었냐 하면 만물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움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한 번 더. 자, 우리 에베소 2장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 2장. 자, 2장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 우리를 어딘가 세우셨대.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하늘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아까는 만물 위에 세우셨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만물 위 곧 하늘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저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을 때 우리도 함께 하늘 보좌에 같이 앉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하나됨으로써 우리를 어딘가에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서는요 1장 2장이 그것을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몰라. 예. 한글인데. 할렐루야.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렇죠? 에베소 1장에는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의미가 1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에는 12번이나. 그리고 그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데렐라 신도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데렐라 신도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은 주로 지금은 이제 그런 드라마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재벌 2세 이런 게 나오잖아. 그렇죠? 아주 핸섬한 재벌 2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결혼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신데렐라 신드롬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왕자님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결혼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예요. 예. 성경이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모든 권세와 영광은 예수님의 것이고, 누구의 것이고요?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와 하나 되고 연합함으로써 그의 권세와 영광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는 우리를 어딘가에 세우셨다고 돼 있어. 어디에 세웠냐 하면 만물 위에, 또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 것은 그냥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지극히 영화로운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야기,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꼭 지켜야 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뭐를 지켜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위치, 그 자리를 계속 지켜라. 그 얘기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목사님들도,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새벽에 예배 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 가끔은, 이젠 새벽 예배 안 합니다. 이래. 왜 안 하는지 물어보면 사람들이 몇 안 나와서 그냥 안 한대. 몇 안 나와서.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이러다가 이게 안 되면 그냥 확 때려친대. 때려칩니다. 확 때려친대. 그러다가요, 정말 사람이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러면 교회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그런 말 하면 망령 들었다고 해. 망령. 자, 망령 시작. 망령이라 망령.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말하면요, 그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회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벽 예배 오시는 분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실함.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일을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배든지 예배가 되면 아주 시간 정확하게 맞춰 시작하고, 사모님과 목사님만 있으면 어때?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사모님이 아멘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하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 그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 그만둔다고 했다가 또 그만두면요, 나중에 또 알아봐. 다시 하려고 알아보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 자리를 계속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요, 이제 그런 거 봅니다.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 그런 자리를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성질이 나잖아요? 화가 나면 이걸 뒤집어 엎고 그냥 나가는 걸 좋아해. 이렇게,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런 식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게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해. 근데 어느 날 보면 자리가 오래 교회 오셨는데 자리가 펴 있어.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되셨는지 물어보면 이사 갔다거나 어디 가셨대. 가도 좀 얘기는 좀 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어디 가시더라도 기도받고 좀 가세요. 그러다가 또 가셨다가 또 좀 안 좋으면 다시 오세요. 할렐루야. 또 좀 다시 오세요 또. 괜찮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그냥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갑자기 없어져.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참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자리를 지키시는 거. 그게 남편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 교회에서 자기의 직분을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그런 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계속 서 있기 위함이에요. 계속 서 있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제가 그 전에 젊을 때 강다리 목사님 그 부흥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강다리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부르셨던 목사님이셔요. 그 집회 갔는데 집회 중에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노래 아세요? 노래가락 차차차. 예. 강다리 목사님이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그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듭시다. 근데 여러분, 세상 노래 금지곡으로 만들려면 뭐 얼마나 많이 금지시켜야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술 한 잔 마시고 술에 취하면 주로 하는 노래가 뭐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는 거야. 창부 타령이란 타령이 있어요. 청춘이 몇 날이냐? 청춘이 몇 날이나 되느냐? 백발을 누가 알아주느냐?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고 아까운 청춘 다 늙어가는구나. 놀고 놀고 놀아보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들어보셨죠? 놀고 놀고 놀아. 아니 청춘이 몇 날이나 되느냐? 백발이 되면 누가 알아주느냐?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고 아까운 청춘이 다 늙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놀고 놀고 놀아보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무슨 영웅 후골이 몇이나 되고 절세 가인이 누구냐 다 무덤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놀고 놀고 놀아보자. 뭐라 그랬다? 아까 저기 노래가락 차차차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네. 여러분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술은 한 번 마셔서 곧바로 취하지 않습니다. 마셔서 많이 마시면 취하는 거겠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 알코올 중독이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렇게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또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이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취하면 그 자리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마음에 차고 은혜가 차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계속 은혜가 단번에 성령이 충만해지진 않아요.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뭘 하게 되냐면 변함없이 저 돌바위와 같이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6장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1절. 자,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 또 다음 구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 그 다음 14절 그런즉 서서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이 네 구절에요. 이 네 구절이 뭘 말하냐 하면 11절에 대적하여 이런 말이죠. 대적하여 저 말이 스테나이 서 있다는 뜻이에요. 서 있다. 자, 서 있다. 시작. 서 있다. 자, 13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저것도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서기 위함이라. 14절 처음도 보세요. 14절. 그런즉 서서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서 있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 하면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어라, 그 얘기예요. 마귀가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이렇게 시험하고 너희에게 어떤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악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를 하라고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제 신앙은 뭐냐? 저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변함없이 끝까지 서 있는 것이 저의 믿음이고 저의 신앙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의 권영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되게 그 유명한 상을 받으신 그런 막사이 상인가? 아주 훌륭한 그 선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30살 초반에 아주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때 목회자 성장 대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목회자 성장 대회.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한 120분 정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이제 감히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이제 며칠 동안 그 인도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권영수 목사님이랑 이제 교제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필리핀에 2번째인가 3번째 대학을 세우신 분이에요. 큰 대학을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늘 그게 잊어지질 않아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전사님, 저는 저 산에 오르내리다가 여기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산에 오르내리다가 여기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그 필리핀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근데 저는 이 산을 오르내리다가 여기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선교하다 죽으리. 책 제목이에요. 선교하다 죽으리.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세상을 떠나셨다는 부고의 소식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근데 필리핀 현지에서 선교하다 세상을 떠나셨다. 평소에 그분의 믿음과 같이 마지막까지 선교하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다고 기사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분 목사님 사진 좀, 저분이십니다. 권영수 목사님. 예. 선교하다 죽으리. 목사님, 전사님, 저에게 2번이나 그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저는 저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 산을 오르내리다가 저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그 다음에 여전히 서 있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여전히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으리라. 할렐루야. 비바람이 불어오고 때로는 모진 그런 추위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